오늘 본문인 사무엘상 5장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수치스럽고 충격적인 사건 중에 하나의 기사를 적어놓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5장은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하고 그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언약궤를 빼앗긴 그 이후의 사건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하자 그들의 생각에 마지막 히든 카드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에 나아갑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은, 마치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전쟁의 부적처럼 여긴 이스라엘의 착각이었고 교만에서 비롯된 행동이었습니다. 그 결과로 당시 제사장이었던 엘리야와 두 아들이 이 전쟁에서 목숨을 잃었으며, 또한 하나님의 언약궤가 수치스럽게 이방인의 그 신전에 모셔지는 안타까운 현실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비록 하나님의 궤가 이방인의 신전 한복판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곳에서도 스스로 당신의 영광을 증명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연약함 속, 넘어지고 쓰러지고 좌절하고 낭망하는 우리의 무력함 속에서도, 그 무기력함 속에서도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 한 분만으로 소망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첫 번째, 하나님은 우상 앞에서도 홀로 서 계시는 분이심을 증명하고 계십니다. 전쟁에서 하나님의 궤를 빼앗은 이 블레셋 사람들은 얼마나 기세에 등등했을까요? 당시 모든 이방 민족들을 다 정복해 나갔던 그 하나님의 상징을 증명하고 있는 언약궤를 그들이 전쟁에서 승리하여서 가지고 왔다라고 하는 이 사실만으로도 블레셋 사람들은 기세에 등등하였습니다. 그 기세에 등등한 나머지 그들은 자신의 신이었던 다곤을 모시는 신전, 그리고 그 다곤 신상 바로 옆에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다 놓습니다. 겉으로 보았을 때는 하나님이 진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포로처럼 끌려간 하나님의 언약궤, 이방 신전 한복판에 놓여진 하나님의 상징, 그것은 얼마나 수치스러운 사건인지 이루 헤아릴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행하고 계십니까? 다음날 아침에 사람들은 우쭐거리며 전쟁의 승리의 전리품을 보기 위해서 이 다곤 신전으로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기대와는 영 반대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바로 그 거대했던 다곤의 신상이 꼬꾸러져 하나님의 궤 앞에 얼굴을 땅에 처박고 있는 모습으로 쓰러져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은 너무나도 충격적이었기 때문에 그 다곤 신상을 다시금 세워 놓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날입니다. 또 기대한 마음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다곤의 머리와 두 손목이 잘린 채 문지방에 떨어져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몸통만 남아 있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전쟁에 패배한 패배자의 모습으로, 오히려 하나님의 언약궤에 다곤의 신상이 그와 같은 모습으로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절대로 다곤, 곧 우상 곁에 조용히 계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거룩함은 어떤 우상과도 함께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 나아가 우리들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다곤, 곧 우상 옆에 함께 세워질 수 없다라고요. 나는 진 적이 없다. 나는 다만 내 뜻 안에서 침묵하고 있을 뿐이다. 나는 스스로 일하는 여호와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침묵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것처럼 여겨질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곤 합니다.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가? 라는 그와 같은 부정적인 생각, 의심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침묵하실지언정 무기력한 분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만 한다라는 것이지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 사실 다곤 곧 우상이 자리 잡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을 믿지만 돈을 더 믿을 만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또한 예배는 드리지만 사람들의 도움이 더 중요하다라고 여기고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기도는 하지만 내 생각과 방법이 더 확실하다라고 고집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묻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 마음속에 세워진 그 다곤, 그러나 하나님은 조용히 그 다곤 곧 우상 옆에 서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무너뜨리는, 그것을 깨트려 버리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시간 믿고 고백해야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42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라,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곤이 무너진 그 자리에 하나님은 서 계십니다. 내 안에 우상이 무너져야 비로소 하나님의 임재가 내 삶을 다스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증명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마음 안에 무너진 우상이 무엇인지를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다시금 그 우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스스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만을 높여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고통을 통해서도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다곤 신상에 놓았을 때 그 다곤 신상이 전쟁에 패한 패배자처럼 꿇어 엎드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다곤 신상을 내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렇게 증명해 놓았지만 그들은 다곤 신상을 버리지 못했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돌이키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했지만 그들은 여전히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6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들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로 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손이란 하나님의 강력한 개입과 주권적인 심판을 의미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손은 창조주의 손, 또 구원자의 손이기도 하시지만 분명한 것은 심판자의 손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셨지만 블레셋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독한 종기로 그들을 죽이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랬더니 그들이 어떻게 하였습니까? 회개했습니까? 아닙니다. 그 궤를 다른 도시였던 가드로 옮겼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봤을 때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지요. 그러나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가드에서도 아스돗에서 일어났던 것처럼 종기가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죽어져 가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 최후의 방법으로 그들이 내세웠던 것은 무엇이냐면 또 다른 도시였던 에그론으로 그 언약궤를 옮겨 놓았습니다. 그러자 그 에그론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면서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10절에 그들이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의 궤가 우리에게로 옮겨왔다, 우리가 다 죽게 되었다라고 외쳤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자기의 고집을 꺾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돌이키지 않을 때 하나님은 이렇게 때로는 징계와 채찍을 드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에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에게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우리들, 그 사망의 음침한 길로 걸어가려고 하는 우리들을 하나님은 여러 가지 시련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하나님께로 다시금 돌아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웠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 은혜의 고백으로 고백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또한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우리 모두가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어디에서나 주권적으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종교가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믿고 싶은 신을, 그것이 우상이 되었던, 그것이 무엇이 되었던 상관이 없다라고 말하며 그것을 믿겠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것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 결정, 내 시간, 내 방법, 그 안에서 내가 선택적으로 믿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시대상이 우리의 신앙 안에도 자리 잡고 있지 않은지 우리는 되돌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싶은 특정한 공간, 시간에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 이후의 시간에는 내 뜻과 내 생각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은지 우리는 되돌아봐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시금 에그론이라고 하는 도시에 도착했을 때 사람들은 하나님의 궤가 우리에게로 옮겨져 왔다, 우리는 죽게 되었다라고 부르짖습니다. 근데 이 사건을 통해서 이들의 반응이 달라진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들이 처음에는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스라엘의 궤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에그론에 도착했을 때 이 에그론 사람들은 하나님의 궤라라고 다르게 부르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방인들조차 이제는 이 하나님의 궤가 진짜 하나님이 계심을 상징하는 임재였다라는 것을 그들이 고백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얼마나 놀라운 고백인지 모릅니다. 그들은 이방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제사장도 없었고 예배도 드리지 않았던 그들이 하나님이 스스로 일하고 계심을 그들이 경험하고 고백했던 고백이었다라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만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을요. 무소부재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은 알고 계시죠? 이 단어는 오직 하나님의 적극적인 성품 가운데 하나로 그 존재와 섭리가 있지 않는 곳이 어디에도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국어사전에 정의된 단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계십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거하든지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실상은 우리의 삶의 울타리 밖으로 하나님을 밀어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내 인생의 중심에 계셔야지 우리의 부속품처럼 여겨주실 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고백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또한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어렵고 내가 처한 상황이 아무리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곳에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곳에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살아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보아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경계 밖에서도 그 주권을 드러내시는 분입니다. 이방 땅 블레셋에도 그러셨으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절대 신은 없다, 인간의 삶의 주인이다라고 말하는 이 인본주의 속에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는 이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상과 함께 하실 수 없다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고난 속에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다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디서든지 누구에게서든지 역사하시는 분이다라는 이 음성을, 이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시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상 앞에서도 이방 땅 한복판에서도 홀로 서셔서 주권을 드러내시는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오직 주님만이 주인 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 가운데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아직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존심과 탐욕과 안종욕과 불신의 다곤이 있다면 그것이 이 시간 주님의 임재 가운데 온전히 무너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순종하는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든든한 교회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생업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